엘리야 세대가 일어난다 이게요. 엘리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 중요하냐? 엘리야는 초림과 재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하신 사람이에요. 자, 성경 전체에서 세 종류의 엘리야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는 엘리야죠.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고, 두 번째로는 초림의 때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다시 등장해요. 두 증인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라기 4장 4, 5, 6절에서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단 말이죠. 모세는 모든 율법을 통합해서 율법의 대표자예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가 이 엘리야예요. 아멘. 그 엘리야가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주님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의 전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단순히 여러분 알다시피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두 사람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두 촛대에 같이 등장해. 이 두 촛대는 이방인 교회 가운데 연합되어 있는 교회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들은 두 증인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로 나타나는데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런 두 촛대와 같은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교훈이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를 위한 백성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세례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엘리야로부터 그가 가진 모든 이 믿음을 전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자는 거죠. 자, 열왕기상 17장을 펴보세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알 게 뭐냐면은, 자, 열왕기상 17장은 전체적으로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은 불의 사람 엘리야. 오늘 본문이 되게 길어요, 그죠? 설교가 길 가능성이 좀 크겠죠. 자, 17장 1절. 자, 먼저 여기 볼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는 감추어진 사람이었다.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보가 있거나 족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역사 속에서 갑자기 등장해 버려. 이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장악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어둠의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감추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감추어진 사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감추어진 사람들이에요.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깊이 마지막 때에 감추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다. 스스로의 명성과 스스로의 자기의 어떤 자기 명예, 성취욕이 죽어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 명예, 성취욕이 있으면은 이 남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냥 뭐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역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환난의 때에 우리를 이 남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거룩과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에게 말하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수도 있지 아니하라고 선포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선포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 감동 선포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2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엘리야는 이게 선지자의 예언의 기법인데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해보면 예언이 뭔가 임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마음이 일치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하나님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툭 던졌는데 그 예언이 돼버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음성을 듣고 예언한다기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의 너무 이 악함과 이 어두움에 대해서 심판을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나중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아무 때든지 원하든지 이 땅에 재앙을 내려보는 재앙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자기가 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게 뭘 전제하냐면 계속적으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죽여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지 내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선포하는 건지, 내가 선포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래 맞아 그 네 생각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심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하냐면 3장 3절에 하나님의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계속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일치가 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소드, 여호와의 밀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을 선포하는 건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우리 리더십 할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드는 생각들은 하나님 음성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가운데 선포하는 그 음성은 그 예언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사역할 때 내가 그냥 말을 해보라는 거야. 왜냐면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심한테 말을 할 때 그냥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성령을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성령의 의하십니다. 그냥 내 말을 입술을 열어드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보 더 해야 되겠죠. 중보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면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이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먼저가 아니야. 엘리야의 심령이 먼저인데 엘리야의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해야 될 줄 안단 말이죠. 내가 중보할 때 가끔마다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근데 하나님이 슬퍼하시지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17장 3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는데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뭐라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건 실제로 이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걸 이제 먹는 거죠. 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고센 땅에 이렇게 두듯이 그들을 보호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계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쳐주세요. 그 인친자들은 해하지 못하게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냐면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보호되냐?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남은 자임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했다라고 무조건 다 남은 자냐? 그럴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등록이 또 되지도 않아. 그러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만 사는 자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보호하신단 말이죠.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전체적인 이 환란의 시기가 전면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그나마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란 말이죠. 미국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좌파와의 싸움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뭐야? 하나님은 이 시대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게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이제 부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나에게 이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 말씀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엘리야의 믿음으로 네가 이제 성장해야 된다. 내 그전에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면 나한테 이 엘리야의 믿음이 없었구나.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이제 이 엘리야의 믿음을 주시겠구나. 엘리야는요, 이 까마귀들이 떡을 갖다 주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온 피조물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믿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는가? 그럼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엘리야는 아무 불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남은 자들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엘리야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니네를 위한 말씀인데 이게. 그러니까 순종이 잘 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권위의 순종이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이제는 전면적으로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자는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분 다 그렇게 돼야 돼. 그죠? 한 명도 빠짐없이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헛짓거리 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좀 봐줬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봐주는 시즌이 왔어요. 내 말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요. 내 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 이제 그런 시즌이 왔어. 이제는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가 왔어. 이거 내 의지가 아니야. 구정집회, 로마 집회 이후로 순교의 시대를 하나님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시대로 하나님이 접어들어 버렸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좀 이르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이르지 않나 봐.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계획, 방법 다 내려놓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따라간단 말이죠. 엘리야는요.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야니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남은 자들은 엘리야의 세대예요. 이 엘리야의 모든 믿음과 모든 영성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지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료를 얘기한단 말이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많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아니면 어떨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중간에 다 데려가십니다. 이제 다 죽여버려가지고 다 빨리 그것밖에 하든지. 안 그러면 다 종교통합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세 가지야. 이 신자들에게 배교하든지 아니면 빨리 죽든지 아니면 남은 자가 되든지. 하나님의 의지는 다 남은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의지죠. 그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가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배교해버리든지. 배교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겠어요? 응? 전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남은 자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막 폭포수같이 불어지는 그런 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아멘입니까? 자, 엘리야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하신 거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이런 거 경험해. 근데 옛 세 사람은 뭘 봐도 믿음으로 봐. 근데 옛 사람은 뭘 봐도 불신으로 봐. 아이 왜 앞에 까마귀야, 부정한 짐승인데 뭘 봐도 불신으로 봐.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만 가지 안 되는 불가능 속에서 한 가지 되는 가능성을 붙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불신앙은 천 가지 되는 가능성 가운데서 안 되는 한 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이제 시내가 마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제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사르밧이에요. 자, 17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메 시돈에 속했대요. 근데 여기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어요. 두로와 시돈 들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생, 영적 두로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갔는데, 자, 이 당시에는 아직 두로와 시돈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아직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아직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야 시돈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는 거기서 과부가 있을 텐데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했다. 너를 여기서 음식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명령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반데 이 단어는 명령하다 그리고 청구하다, 지불을 부담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과부한테 다 지불을 너를 위해서 이제 다 비용을 대기로 내가 다 명령을 해놨어. 내게 음식을 줬다라기보다도 이제 히브리어로는 sustain, support, nourish, feed. 그러니까 nourish가 뭐예요? 영양을 공급하다. support, 지지하다. sustain도 지지하다. 너를 지지하고 너를 공급하고 너를 먹이고 그렇게 하도록 내가 명령을 해놨다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두로와 시돈이 아직 이제 부자 동네니까 거기에 부자 과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이 사르밧이란 동네의 이름의 뜻은요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철을 재련하는 도시일 거다라고 보통 보는데 재련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은 사실은 다 엘리야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연단하시는 과정이고. 자, 자 이제 여기서 누구야? 아직 엘리야는요 어떤 과부인지 몰라요. 아마 돈 많은 과부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딱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은 이게 영적 두로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는 두로와 시돈에서 하나님의 종을 공급하는 영적 두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 영적 두로가 아니라 다 사르밧 과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했던 고백.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르밧 과부들이 진정한 영적 두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계시예요. 왜 하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과부에게 가게 하셨을까? 영적 두로의 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 영적 두로는 어떤 존재냐? 바로 엘리야의 믿음이 선행돼야지만 영적 두로 이제 사르밧 과부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은요. 사르밧 과부 자체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을 끌어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아마 엘리야가 목이 말랐겠죠. 그리고 이 사르밧으로 가서 아직 어떤 과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 늘 이런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대감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설레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에서 이제 듣고 있는 거지 엘리야는요. 그래서 누가 그 과부일까? 그러면서 툭 자기 안에서 그냥 성령의 충동을 따라서 과부에게 과부인 줄 알았나 봐. 지식의 말씀으로 알았는지 아니면은 과부의 어떤 신분을 표하는 어떤 의복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에게 이제 물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11절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이제 뭔가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러 갔을 때 그렇게 물동에 짐승에게도 물을 떠다주는 그 여자가 그 뜻하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했듯이 엘리야가 어떤 감동 가운데서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딱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구가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그 후에는 죽으리라는 것이 그 후에 굶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그건 뭐야? 자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신 과부가 이 과부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과부를 내가 다 세팅을 해놨어. 그 과부가 너를 다 먹을 거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신 과부는 뭐예요? 그지 과부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기친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사기치신 건가? 그냥 믿음이라도 좋으면 되는데 믿음도 없어. 결핍 가운데서 이제 절망을 선택해서 심지어 자살까지 하려는 믿음도 없어. 돈도 없고 믿음도 없어. 이런 왼수를 만난단 말이지 지금. 이 사르바 과부와 같이. 근데 엘리야는 이제 나랑 다른 거죠. 엘리야는 딱 하나님의 의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뭐냐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안 거죠, 엘리야는. 치과 아는 거야, 엘리야는. 그래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는 거야. 두려워하는구나. 이 결핍과 자신에 있는 처지가 믿음을 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깊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엘리야는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에 두려움을 축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떡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배고파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라고 너를 섬기고 공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엘리야는 사르밧과부에게 믿음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의 요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가루가 없는데요. 정말 기름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거룩하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인본주의로 반응했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만 원을 주면서 이거 갖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정말 안타깝군요. 그러면서 일주일 뒤에 그거 먹고 이제 죽게 만드는 맨날 저희 미노킴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소유가 안에 임하게 하신 것이에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소유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요 시점에
여러분의 소유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이. 그 뭐야?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멘입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유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를 만들어내신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즌은 지금 그 시즌이에요. 내가 300만 원어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는 300만 원 월급 받고 살겠다. 내가 200만 원어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200만 원어치 일을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시면 10억도 100억도 벌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주님이 함께하셔서 또 한 푼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응? 그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한 푼도 없어도 풍성함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난 10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나는 10으로 살겠다. 이런 시즌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디모데후서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툭 바꾸시면서 자 이거를 해라. 난 사실 엘리야 설교하기 난 별로 싫었어요. 왜냐면 이런 믿음이 내가 있는가? 난 솔직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믿음을 줄 것이다. 내가 의지했던 내 가능성들, 내가 의지했던 나의 방법론들, 이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에게 부시기를 원하시는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시켰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시켰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보는 거죠. 지금 내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기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즉시 그냥 다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제 시즌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에 이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지한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중의 산이야. 첩첩산중이야. 이게 뭔가가 하나가 풀어지면 또 문제가 드러나고 또 문제가 오고, 몇 성도 되지 않아도 누가 떴다가 이제 해결 또 뜨고 지겨워 죽겠어. 첩첩산중. 근데 그냥 원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정철이가 그런 얘기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애 키우면서 이게 애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가 1시로 바뀌어서 이제 좀 여유가 있지만 10시에 예배하면 막 애들 4시 다 자. 그러면은 막 데리고 오는 것만 1시간이야. 뭐 애들 다 입히고 쌍둥이 유모차에 하나 태워, 또 하나 또 태워, 하나 두나 태워, 또 유모차에 태워, 이제 끌고 가. 그리고 또 끌어서 차에 태워, 또 태워, 또 태워, 그리고 또 와서 유모차 꺼내, 또 태워. 이거 또 거기다 이제 막 교회 사역하고 막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이제 우리 삶을 조금 이제 옆에서 경험하면서 하면 야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요 힘들다라는 규정을 안 해요. 이제 이게 힘들다라는 규정을 안 한다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냥.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임이 뭐예요?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지으면 그대로 되는, 그게 왕적 권세야. 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하면 힘든 거야. 내 처해 있는 상황이 불행하다고 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다는 규정을 하지 마. 불행한 규정을 안 하면 그럼 불행한 게 아니야.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규정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스스로 규정하지 않아요. 응? 심지어 내가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규정할 필요도 없어. 물론 하나님이 규정하시면 그걸 받아들이지만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아. 그냥
이 상황을 또 하나님이 주신 흐름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던져버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비우고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내가 어젠가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 선 들었던 것들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모든 걸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게 그런 거죠. 매 순간에 이게 지금 뭐 어떤 일이고 뭐가 힘든 일이고 규정할 필요 없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할렐루야. 우리 지연이 막 뭔가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 지연아. 응?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그 순간에 자기를 비우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흘려보내는 거지. 그죠? 지금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은 당장 자살하려고 죽으려던 그 여인네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풍성함의 역사를 맛봤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그런 거 없어. 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라고 내게 왔습니까? 이건 이제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당신이 왜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얘 죽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기가 뭐냐면 내 죄를 드러났다. 뭐냐면은 엘리야가 오니까 거룩의 임재 가운데서 이 여인의 어떤 죄가 뜬 거야. 근데 이거를 회개하고 풀어내기보다도 죄가 뜨면서 심판이 환란이 처해진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엘리야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가 정령이라는 뜻이에요. 정령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 죽게 하셨나니까 엘리야도 이 영적인 메커니즘에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네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왜 나한테 지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죄 때문이고 아니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 복음서에서 보면 어디 나오지?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맹인이 성전문에 이렇게 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저 사람의 그 맹인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을 수 있어요. 죄의 메커니즘, 의의 메커니즘 가운데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것이다. 틀린 건 아니야. 율법적 관점이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엘리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무슨 관점에서 보느냐? 생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광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이냐? 그거는 이제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 가운데 결정하실 때 늘 뭘 염두에 주시냐면 이 영혼의 최후의 어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이 늘 읽어보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점 안에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죄 때문에 어떤 못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최고의 영광에 따라서 그 영광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물론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어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에서 사실 하나님의 통치의 이름이 쫙 가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내보낸 지체들도 그들이 멸망이 아니거든. 그 흐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금 만져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공동체로 부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흐름 안에서 영광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에서. 근데 인생들은 그래서 누가 잘못한 거야?
뭐가 문제야? 이걸 본단 말이죠. 누가 문제야, 누가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분의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우린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살려내는 것이.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관점은 영혼들에 대해서 사실 살리는 게 문제지, 그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게 초점이지 다른 거에 초점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돼. 그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 영혼이 회복돼야 돼. 그 영혼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그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기보다도 그냥 믿음의 그냥 행위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살면서 나타나는, 그냥 믿음의 센스 가운데서 나타나는 믿음의 순발력과 믿음의 예민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쫙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이제 엘리야의 믿음을 전이받아야 돼. 계속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살면서 이 엘리야의 그런 믿음의 센스, 믿음의 순발력, 믿음의 예민함이 우리 안으로 쭉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살아나요. 24절에 이게 왼수 같은 그런 말이 나와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왼수 같은 거죠. 아니 그렇게 기름이 기적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잖아. 근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서 이제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진리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속으면 안 돼. 그냥 은혜 받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치유받았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경험해야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자가 아니라면, 소위 말해서 약발을 주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내가 그냥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야. 그냥 지금도 적당히 살만해. 근데 조금 웰빙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영양제가 필요해. 이 병을 치료해서 약이 필요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은 진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아멘입니까? 완전히 전면적으로 막 불신자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딱 맞고 빵 때리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나의 전부이신 것을 쭉 받아들이든지, 어찌됐든 그 생명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것을 진리로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조금 이 표적, 그냥 조금 더 풍성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지, 아니면 지금 이 과부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일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런 게 아니야. 성령으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주님으로 살면 영적 전쟁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 아멘입니까? 자, 다음 이제 18장을 넘어가. 설교 빨리 끝나겠다 생각보다. 자, 18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제 3년 기근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시간이 끝났다는 3년 하나님의 어떤 분량이 채워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그 영적 전쟁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야?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그게 아니라면 바알을 따라라.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내가 지난번 설교했었죠? 두 가지 신이 존재했어요. A신과 R신이 있었어. R신은 뭐냐? 바알인데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않아. 그리고 도덕적 성결을 요구하지 않아. 성전 안에만 가져 있어. 그러니까 그냥 믿기가 쉬워. 그러니까 이것은 지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 신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바알과 어떤 자기의 유익과 목적과 어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계약적 관계 안에서 만나는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엘신은,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단 말이죠. 아멘? 성전 안에만 갇혀있지 않아. 우리 삶의 모든 전방향, 모든 전인생, 모든 전인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야훼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둬버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기본적인 관계가 뭐야?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란 말이죠. 그분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관계예요. 바알이 되니까 그분이 명령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야. 왜 순종하지 않아? 내 유익에 위배가 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순종을 버려버리는 거야. 그럼 바알이지. 아멘입니까? 그럼 바알이에요, 바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게 없이 패가 망신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여러분 마사다를 가보면 거기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로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게 마사다인데 거기서 11조에 곡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굶어 죽은 것이 아니야. 그들의 신앙 때문에 죽은 것이죠. 아멘입니까?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던지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절대 남은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굶어 죽는데 그 굶어 죽이는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야? 응? 굶어 죽이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냐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그 하나님이 자기는 부자고 자기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굶어 죽는 걸 방치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믿지 마요. 그런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럼 뭐야?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야 바알이야? A신이야 R신이야?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릴 거야?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심지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초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내가 명령하면 천사들이 말을 따르고 영권이고 물권 모든 자연권의 권세를 주시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데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은 뭐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그냥 계약 관계만 잘 지켜. 와서 그냥 잘 헌금 드리고 그렇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응? 여호와를 버리면 돼. 그 야훼 신앙만 버리면 돼. 그게 바알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네 욕구대로 살면 돼. 이게 바알이에요. 소유욕. 사람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뭐가 죄악이야? 그 건전한 욕구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그 소유욕이 악의 근원인데. 근데 바알은 뭐야? 네 소유욕을
최대화시키도록 한단 말이죠. 그냥 안정해야지. 응? 네가 가진 소유를 통하여서 안정해야지. 하나님만이 안정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떠한 것들에서 안정해야 돼. 응? 명예성취요. 이거 그 뭐지? 머슬론가? 그 다섯가지 욕구. 최상위로 가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 그게 잘 사는 거야라고 세상은 가르친단 말이죠. 자아실현을 해야 돼. 명예성취욕.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네가 뭔가 하면서 성취욕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지배 쾌락욕, 우상욕. 결국에 뭐 자기 욕구를 신격화 만드는 것이 우상욕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계속, 심지어 종교단체마저도, 심지어 교회마저도 계속 인간의 욕구를 계속 긁어주면서 만족시켜주면서 그것이 좋다, 건전하다,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여왔단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야, 어느 때까지 머뭇할 거야? 여호와야 바알이야. 응?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여기 결정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바알을 섬기는 것들. 바알을 섬기는 건 뭐예요? 내 욕구를 싫어하는, 내 욕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야. 그냥 종교야, 종교. 종교란 건 뭐예요? 내가 원하면 갖고 내가 싫으면 버리는 거야. 나에게 유익이 되면 취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면 버린단 말이죠.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덧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다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배교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야. 나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이게 시소를 딱 한단 말이에요. 저울을 딱 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얻는 유익 100, 불이익 한 50. 딱 재보니까 50의 유익이 있네.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겠다. 응? 근데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욕구들이 다 제로가 되고 핍박의 시대가 열리면 신앙을 다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도를 높이자 그런 얘기하는 게 그냥 무조건 100%가 돼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는 all or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응? 아멘? 오늘 잘 결정해야 돼요. 응?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근데 머뭇하면 하면 안 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 응?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응? 이 말씀 가운데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18장 22절 엘리야의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응? 홀로 남았던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너무 어둠의 시기 가운데 그 선지자들 다 동굴에 숨어 있고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전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들이 숨어 있겠지만 그 남은 자들의 앞장서 전면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은 두 촛대밖에 없는 거예요. 응?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래. 450대 1. 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숫자로 보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남은 자들도 이거보단 더 할 거예요. 그죠? 450대 1보단 더 할 거야. 450대 1.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에 있다. 그거 이제 엘리야가 딱 얘기합니다. 야, 송아지 둘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불 이게 해서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응? 여기서 이제 우리 유명한 불로 응답하는 자 그가 여호와다. 이게 나오는 거죠. 백성이 대답해서 그 말이 옳도다. 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 택하지 않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불로 응답하시니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불은 칠친청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세대들은 필연적으로 불이 있어야 돼. 거룩한 세대예요. 거룩한 세대. 우리 엘리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엘리야의 세대로서 거룩한 세대, 불의 세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시즌은 믿음으로 사는 자와 거룩한 자만 살아남는 시즌이에요. 성령 충만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영향력이, 내 안에 계신 거룩의 영향력이 이제 드러나줘야 돼요. 아멘? 이제 그냥 뭐 내가 그냥 공격 안 받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룩의 영향력이 드러나줘서 영적 전쟁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지혜를 얘기하고. 아멘입니까? 이제 거룩의 영향력이 드러나줘야 돼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이제 막 조롱합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450대 1로 막 혹시 불이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엘리야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죠, 그죠? 그 왜 그러냐면 내면의 충만함을 결정했기 때문에, 내면의 모든 승리를 확증했기 때문에 그는 고요한 거예요. 태풍의 눈이죠, 태풍의 눈, 태풍의 눈과 같이 날마다. 그러니까 내주 성령 시대는 아니지만 계속 하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자신의 이 심령을 계속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규정을 받으면 거기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게 냉철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요동에서 탁, 나도 약간 이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하여 주시오. 냉철하면 하나님은 딱 이제 냉철하게 본단 말이죠. 리더는 반드시 그 냉철함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 근데 내면의 고요함 가운데서 쫙 이제 이 누구야,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을 여유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하지 않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이까지 이뤘어. 아무 소리 듣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지, 내가 만나는 예수아가 진짜 예수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 음료의 칩이나 이런 것들을 들춰지고 기독론, 구원론, 바른 이 진리책을 들으면서 결국엔 뭘 받아들이게 되냐?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그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멀리 세계 달린 괴물이 아니구나. 성부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와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륵스를 입고 오셔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나에게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지금도 계속 나를 인도해 가시고, 이 삼위 하나님 전적으로 자기를 완전하게 포기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그 영원부터 있을 때 하나님의 교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그 영화로운 가운데 나를 초대하셨구나.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말씀 먹었단 말이죠. 그죠? 이런 말씀을 정상적으로 먹었다라면 바알을 섬길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바꿔버리게 만들어야지.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환경을 바꾼단 말이죠. 말씀이 내 처지와 상태를 바꾸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말씀과 내 상황과 처지가 다르면 말씀을 버려. 말씀을 버리면 안 되지. 그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인데, 성령이 그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계속 만나면 돼.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기를 원해. 근데 뭐가 어려워 도대체 이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기를 원치 않는 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하나님만을 원하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 인격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흐름들이 이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한번 뚫어내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뚫어져서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쉽죠. 왜? 그분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계속 나를 만나 주시는데, 그러면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마음, 내가 엘리야가 엘리야를 내가 기도하면서 엘리야를 이거 어떤 분에서 만났냐면 이제 갈멜산의 모든 것 다 했잖아요. 그러나서 이세벨 공격을 받고 확 주저앉아 버리잖아. 그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이세벨의 강력한 역사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게 엘리야가 참,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 엘리야가 사실은 이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영역 소진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신의 영역을, 그렇잖아, 450대 1로 이스라엘 전체의 이 영적 전쟁 혼자 감당했는데 영역 소모 엄청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요 구절에서 여호와의 무너진 재단을 숙축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에녹서나 이런 고대 히브리 문서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얘기를 좀 해준다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죠? 그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이죠. 1친천, 2친천, 3친천, 7친천과 땅을 다 창조한 거야. 그 땅이 지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이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구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뭇을 얘기해. 뭇, 땅, 육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을 얘기해요. 그 땅은 뭐야?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그 예루살렘이 우리가 아는 저거야, 저거. 제루살렘, 더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장 2절에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혼돈과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갑자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something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성경에 근거가 별로 없는데 근거되는 구절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28장 두로 왕에 대해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그때 그 영적 두로 얘기할 때 선포했던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에녹서와 희년서에 힌트가 나와요. 그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을 다시 창조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첫 천년 때 1절과 2절과 3절이 다 다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의 시대가 있었어.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모든 영계의 존재들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건 이제 희년서에 나오는 얘기. 희년서 2장 2절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근거예요. 그러고 나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땅에서 이제 정말 땅의 주인공인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내가 얘기 뭐 하려고 했지? 제사상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도 에덴 동산 있잖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창세기 2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앞에는 창세기 1장에서 첫째는 6일 창조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에덴 동산이 이 6일 창조 가운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응? 6일 창조에 에덴 동산에 창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럼 몇째 날에 창조하셨을까? 몇째 날에 창조하시냐면 셋째 날에 창조하세요.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 이런 거 할 때 셋째 날에 에덴 동산에 같이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셋째 날에만 좋았다라고 2번 나오는 거예요. 보기 좋았다라고 2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에녹 이서에서 보면은 내가 에덴을 다시 창조했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할 때 이미 있었다는 거야. 그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야. 누가 이 엘리야는 이런 스토리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스토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결국 다 알리야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만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수야가 오셔서 이제 그 통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제단이 무너졌어. 그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할 사람이 없어.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 그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것은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tribe가 히브리어로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나무로 세워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의의 나무라 그래. 아브라함에서 나무를 세웠고 12지파에서 가지를 세웠단 말이야. 이 가지에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킹덤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가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흐름과 통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제단을 수축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남은 자들의 예배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진 참된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야. 이 예배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엘리야는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거야. 예배를.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했을까? 12개의 돌을 덮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랑을 팝니다. 또랑을. 곡식 두세 알을 돌만한 또랑을 파고 거기에 이제 물을 뭐예요? 또랑을 그러니까 도랑을 파면서 물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만든 거죠, 그죠? 물을 왜 넣냐? 자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물을 넣는단 말이에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 지금 불이 떨어져 자기 인간의 가능성을 다 죽이는 거야.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은요 물이 돌아야 돼. 이거 뭐야? 예배의 제단은 물이 돌아야 돼. 그 물은 뭐야?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오르는, 이건 회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참된 예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서, 그러면 뭐가 은혜 받아? 결국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회개가 되면 그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없어요. 회개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O2와 CO2가 교환하면서 내 안에 노폐물이 제거된단 말이죠. 근데 그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내 몸에 상실돼.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시간 문제야. 시간 문제. 그 독소를 제거하는 게 뭐야?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매 순간 회개해야 돼. 회개가 죽으면 내 영혼도, 따라, 회개가 죽으면 내 영혼도 죽는다. 기도가 살면 육이 죽고 육이 살면 기도가 죽는다. 회개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되지 않으면, 회개가 가동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금식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돼. 왜 회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주 중에서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 밭이 길가밭이야. 길가밭. 세상 밭이란 말이죠. 이건 단순히 세상의 영에 공격받았다는 것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적 경향성과 세상적 가치로 심령이 도배가 된 상태야.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응?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 받고 막
막 오열하면서 회개하면서, 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응? 막 존재가 혁명되어야 되는데, 동일한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미동도 없고 전혀 회개되지 않아. 그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응? 아멘입니까? 응? 오늘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거는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예배 제단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이 12개의 돌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취하여서 그 12돌 중에서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의 제단들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의 제단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나서 이 우리 교회에 무너진 영역들을 쫙 돌을 수축하고 말씀이 돌고, 그리고 뭐요? 회개하면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의 무너진 예배의 제단들을 우리는 수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복음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전면적으로 막 확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그래. 이런 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자기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 굳이 안 부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물을 부어. 왜냐면 그러니까 어쩌다가 스파크 터서 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복강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5장에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게 하나님과 씨름한단 말이죠. 그때 야곱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는데 야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 먼저 자식들을 이제 4대로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벌써 예물 드릴 애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4대로 나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요셉이랑 베냐민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야곱도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야곱의 믿음이야. 근데 야곱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는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 엘리야의 믿음은 전면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로 많이 있었던 믿음은 요 야곱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실 걸 믿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또 잘 나는 준비하는 스타일. 내가 해야 될 만큼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이제 이 시즌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 엘리야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지들만 남겨두시고, 응? 이 사르밧 과부들과 함께, 응? 응? 할렐루야. 사르밧 과부들과 함께 막 집회를 섬기고, 응? 주님이 나한테 그랬어. 올해 가장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이래서 그게 대단한 약속을 많이 줘. 올해 초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참. 그 내가 보니까 딱 하나님이 나한테 엘리야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엘리야의 믿음을 주시겠구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영적 두루를 만드는 믿음. 응? 그리고 아예 불이 떨어져야 돼 물을 부어버리는 믿음. 와,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는 가능하지 않아.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 나는. 근데 멍청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멍청해져야 돼. 멍청해지기로 결단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불이 떨어지는데 물을 왜 부어? 건조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불이 탁 떨어질 때 촥.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거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지금 이거예요. 내 가능성을 전적으로 포기하라. 응? 육의 방식을 피워라. 응? 성령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면 자기의 육의 분량과 소유 방식, 경험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진행시키지 않아요. 응?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왔는데
육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스톱시켜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만드셔요.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이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엘리야 세대 가운데, 우리 영적 두루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 야, 기도하면 찾아보래가 가던데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많아. 총리로서.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하지만 그 카드를 쓰지 않아. 다니엘이 왜? 멍청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편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사자굴에 갇히는 거예요. 그건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상관이 없어. 사자굴에 가는 게 편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일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일 딱 터지면 나도 내 순간 머리가 팍팍 돌아가. 근데 성령님께 집중하면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잠재워 주세요. 응? 우리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 내 가능성을 죽이자. 아멘. 자, 물 붓자. 물 부어. 자, 믿음으로 물 부세요. 믿음 물 부어. 또 물 부어. 자기 가능성을 처절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36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요 얘기를 길게 풀면 정말 길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 이어오신, 이스라엘과 계속 언약적 관계를 이어오신 그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지금도 하나님이신 것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도, 우리가 막 방황하고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멋있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주의 종.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목회 철학이 없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설정하신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받아들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면, 진짜 신이다, 이걸 드러내달라는 거죠. 그죠? 그분이 진짜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믿으면 진짜 신의 통치 방식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1,000원 갖고 있어. 1,000원밖에 일을 못해. 그건 내 방식이죠.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아까 우리 세미자매 얘기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선 전혀 할 수 없어. 내가 가진 생각에선 누가 사람이 도와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갑자기 일의 능률을 몇 배로 확 증폭시켜버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게끔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걸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에게 설정되신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그분은 100% 들으신단 말이에요. 존재됨의 확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뭐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100% 들으시고, 그냥 내 기도를, 그러니까 나는 왕적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피셜하게 내 기도에 대해서 그분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게 엘리야의 사역인 것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이 엘리야의 심령이 임해야 돼. 그 엘리야의 심령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응?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계속 아버지랑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과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과 살아오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지금 슬퍼하시는지, 좋아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 이런 걸 안단 말이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담액 사건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싹 다 태우고 그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강력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불이 막, 거룩한 불이 확 떨어져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나의 자기 가능성, 경험, 이런 모든 것들 다 태워버려야 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발에서 싹 다 죽여버리죠. 그죠? 자, 이제 큰 비 소리가 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 지금 엘리야는 뭐요? 내 말이 떨어지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선포했잖아. 근데 그 자기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야, 이것도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아직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죠? 큰 비 소리가 벌써 있다라고 자기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엘리야의 믿음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 믿음이. 자, 42절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뭐 하냐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믿음이 좋아요. 그죠? 큰 비 소리 있다니까 바로 믿어.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도 이때 일정 부분 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전면적으로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이세벨이 다 상쇄시켜 버리는데 어쨌든 상쇄시켰다고 해도 이세벨이 그거를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을 수는 없었죠. 자, 어쨌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야, 내가 갈멜산 가봤잖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때 떨어진 불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여전히 거기에 불이 있어.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어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41절과 42절은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왜 굳이 또 엘리야는 이렇게 처량하게 기도를 할까? 근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야, 하나. 그런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정확한 온전한 믿음이, 의심치 않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믿지 않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믿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이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막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막 때로는 잠잠하게 주님과 교제할 때도 있지만 영주자한테 정말 이 울림통을 다 써서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와 싸우거나 막 이럴 때 막 정말 막 전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실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자아와 싸운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녹여서 지금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의 이 영적 승리에 도취돼서 승리를 만끽하지 않아요. 와, 그래, 와, 막 하면서 막 알레 막 이런 거 하면서, 그죠? 그 찬양이 나쁜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자 오세요. 저랑 사진 찍을 사람. 자, 사진 찍고 충분히 그래야 되잖아, 그죠? 자, 이렇게 플래카드 엘리야 불 떨어진 곳 다 해가지고 딱 사진 찍고, 응? 이렇게 되는데 엘리야는 그런 마음이 없어. 자기 명예와 영광에 대한 그 감각 자체가 그냥 다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전면적으로. 아이고 주여. 주님.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그 모든 영광과 기적이 막 도취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 니네 저희 강 건너러 가라 하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응? 이게 여러분은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나는 그 감을 좀 알아요. 뭐냐면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임하면 내 영이 이렇게 붕 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 막 안수하면 막 치유가 되고 막 주인중은 막 그렇게 할 때 영이 확 이게 뜬단 말이야. 응? 그럴 때 어떤 느낌이냐면 손을 대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와요. 응? 근데 그 영광의 그 영광이 날 덮어쓰기 때문에. 근데 그 영광이 다 이제 사그라들 때 그때 원수가 틈을 타요, 대부분. 응?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때 참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로 가서 자기를 쫙 다스려야 돼요. 그 엘리야는 그게 완전히 그냥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냥 뭐 얘기할까? 그냥 하나님으로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엘리야가 역사 가운데 막 등장하지 않았어.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철저히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과 어떤 자기 명예에 도취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에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얼굴과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엘리야를 생각하면 돼. 내가 만약 이 상황이면 어땠을까? 응? 바다 쪽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와야 되는데 구름이 안 와. 없대. 그럼 이 얘기 들을 때 가슴 철렁하지 않겠어요? 아씨 어떡하지? 응? 의심이 오지 않겠어요? 응? 근데 엘리야는 의심이 없어. 왜냐면 거짓없는 믿음의 그릇으로 훈련이 된 거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엘리야만이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주하는 성령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계속 믿음의 그릇을 비워가면 이 엘리야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엘리야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리고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만한, 멀리서 봤겠지. 근데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탁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7번이란 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삶의 방식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믿음이 딱 와. 그러면은 불신과 이 갈등이라는 것이 와요. 그리고 이걸 싸운단 말이야. 싸워서 믿음을 취해.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 이제 로마서 4장에서 그런 믿음의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요.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확신하서 믿음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이 불신앙의 갈등 자체가 없어. 와, 믿음의 안식이야.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없어. 그냥 바로 믿음으로만 발동이 돼버려요. 대부분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충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믿음을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헬러 성경에서 확신했다는 말이 핍토인데 그것은 persuade라는 뜻이에요. 설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을 완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건 무슨 확신이 된단 말이죠. 응? 근데 이 엘리야는 불신앙의 상태 자체가 없어. 완전히 설득된 상태, 계속 하나님을 설득된 상태예요. 응? 이제 믿음의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응? 야, 참. 응? 자, 44절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대. 큰 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 손만한 구름을 믿으면 탁 치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큰 비가 아까 막 큰 구름이 일어날 것도 없어요. 이제 엘리야에게는요. 그냥 손만한 작은 구름 보면 하나님 딱 알아.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착 취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기도원과 같이 양털 시험 2번 하고 뭐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야 거기 미디안 진영에 가서 그들 가면 거기서 뭘 들을 거다 꿈 얘기를. 그래서 심지어 적진에서 자기의 승리에 대한 꿈에 대한 꿈과 해석을 듣고서 믿음이 생겨. 그죠? 네? 그죠? 이 믿음이 어릴 때 그래. 기도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크면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만 보여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딱 믿음을 받는 거예요. 아, 주님.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나를 위한 말씀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막 새로운 막 은혜와 믿음의 영역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실 그러거든요. 내 성격 자체가 확실한 성격이란 말이에요. 난 질싸움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도 있잖아요. 확증을 한 10몇 가지를 받았어. 그런데도 만나는 그날에 조마조마했어 사실은. 근데 딱 봤더니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한 확신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근데 우리 사모님 그렇지 않아. 우리 사모님은 그냥 작은 소망 작은 확증을 갖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저분이 믿음이 좋은 거죠. 그죠? 나는 그런 성향이에요. 나는 확실한 성향이에요. 나는 100%. 나는 120%가 돼야, 내가 옛날에 그래서 100점을 맞기 위해선 120점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게 내 약간 그거거든요. 100점을 맞으면 120점을 목표로 하고 해야 된다. 그럼 100점은 나는 그런 성향이야. 나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시험을 보냐면 평균 97점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나의 시험에 대한 철칙은 뭐냐면 100점이 무조건 철칙이야. 뭐 90 몇 점 이런 것도 아니야. 나는 그런 성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이게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죠. 엘리야는 손바닥만, 그러니까 나 같은 성향은 구름이 막 엄청나게 와야 돼. 그래도 바람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와야 비가 오니까 이런 것들 철저하게 했을 때 이제 확정하게 선포해. 이런 성향이라면 나 같은 성향 원래.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고도 큰 비 소리가 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정철현재 같은 사람만 봐도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 두루가 될 것이다. 내 성향에서는 지금 뭐 그거 갖고 확실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사람 때문에 그걸 안 해요. 믿음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도 큰 비를 보는 거예요. 와, 이게 엘리야야. 그리고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 갖추고 내려가소서. 그러고 나서 큰 비가 내려요. 이스라엘까지 하는데 마지막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마차가 최소한 4마리 혹은 8마리가 끄는 마차를 가는데, 그러면 시속 막 100km가 넘게 달린단 말이에요. 100km까지 아니도록 말이 몇 킬로 가지? 시속 80km인가? 아무튼 엄청나게 빨리 달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마차보다 앞서서 막 달려나가는 거야. 축지법.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하메네이가 막 잡히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의 때가 돼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66%가 돌아가고 그러면 비행기 못 하잖아. 그럼 순간 이동하는 거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막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 실제로 6.1 전쟁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병사 하나가 가서 이집트의 군대 한 군대를 다 그 포위로 잡아갖고 와. 막 아랍 군대들이 천사들을 보고 공격하기를 거부해. 실제로 성경 시대 같은 일들이,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거 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조종사들이 그 싸움하다가 예수님을 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봐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가 옛날에 서프라이즈에 나왔었는데 추억의 TV 프로그램.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다. 엘리야의 믿음이야. 응?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엘리야 스쿨을 다시 열면서 엘리야 시대를 우리 교회적으로 여는 거예요. 물론 두중의 시대는 이제 열었어. 근데 이제 열렸어,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엘리야의 시대의 문을 엽니다. 내가 이제 믿음으로 여는, 공동체에 여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엘리야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는 올해 안에 이 엘리야의 믿음이 이제 실체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실체해야 되면서 믿음의 안식으로 이제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이 모든 사르밧 가부들을 영적 두루로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임하고 큰 비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